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배부르도록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 먹을 때에 큰 은혜와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맥주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는 뜻에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이고요, 또 맥주절은 보리 맥자인 것처럼 밀이나 보리를 거두어 드린 후에 그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이고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인데 가을에 거두어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시는 거냐? 그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함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모든 일에 언제나 항상 감사하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적어도 한 가지를 받아서 일어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때로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길이 뚫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쁠 때 슬플 때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든 그렇지 않을 때이든 항상 언제든지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감사를 잊어버려요. 누구를 잊어버리면 무엇을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도 잊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산다 생각을 하고요, 내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내 나름대로 능력 발휘를 해서 이만큼 산다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또 어떤 죄에 빠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된 줄로 우리가 착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말씀,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수고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건 맞아요. 직장 다니느라 수고하시잖아요. 사업하느라 수고하시잖아요. 힘쓰고 애쓰잖아요.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잖아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수고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도 올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능력의 원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영광에 도취되는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박국의 감사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박국의 감사.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하박국의 감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박국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우리가 하박국의 감사를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면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가 흥할지 나라가 망할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남유다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집도 우리가 구하게 되고 재물도 나름대로 축적해 놓고 적금도 하고 합니다만은 나라를 잃어버리면 사유재산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밭에서 논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러면 나라를 잃었을 때 그걸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무에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얻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면요,
내가 심은 나무에서 내가 그 열매를 따서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거두어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어요. 그 과실나무가 내 마당에 있고 내 밭에 있고 내가 부지런히 땀 흘려 수고해서 논에서 수확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 과실에서, 모든 과실나무에서 내가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단지 가난해서가 아니고요, 다 끌고 가서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빼앗아 가거든요. 울간에 있는 양을 빼앗아 가요.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과실나무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엇을 인하여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망한다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마땅히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 그래요. 나라가 망해도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라가 망해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라가 망해도 다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조가 들고 나라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적을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요. 무려 2500년이 지나왔어요.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어버린 지 2500년의 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얕잡아 볼 수 없는 비록 작지만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특히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억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영어로는 땡스기빙 데이예요. 땡스기빙 데이. 땡스라는 말이 감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그 땡스, 감사하다는 그 어원이 think, 생각하다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할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아멘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 하박국의 감사를 이야기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감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감사가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 자,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일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왜 내가 혼자서 이렇게 고생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왜 나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나만 수고하고, 왜 나만 헌신하고, 왜 나만 고생하고, 왜 나만 일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가 수고를 한 그 일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그 누구보다 수고한 일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원망거리가 되기도 하고 불평거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느냐고.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그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기억했기 때문이냐?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도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 의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라면 사람들로부터 그만큼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많은 경우에 일꾼들이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리고 낙심하느냐? 내가 그만큼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주거든. 내가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만? 나 혼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마음속에서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에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감사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 의로워서 내가 그만큼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만큼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그만큼 인정받고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명예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일이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니까 감사하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더 많이 사용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기억할 때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가 감사하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나라가요,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 보고서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 세계의 그 주요 20개국을 우리가 흔히 G20이라고 하는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금년 2분기라고 하면 4월부터 6월이죠. 지난 석 달, 지금 이제 7월 아닙니까? 지난 석 달 동안 2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라는 것은 국민 총생산, GDP가 마이너스 1.8% 지난 석 달 동안 감소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진 거죠.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8%를 찍은 것이 12년 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12년 동안은 계속 성장률이 올라갔는데 뭐 높든 낮든 간에 평균 한 3% 그렇게 쭉 우리나라가 성장을 해왔는데, 근데 금년의 2분기에는 마이너스 1.8%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다 하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비교하니까 그 20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몇 번째로 높은지 아십니까? 두 번째. 20개 주요 20개국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두 번째로 높아요. 미국은 세계 초인류 국가인 미국은 마이너스 34.5%. 지난 석 달 동안 국민 총생산이 마이너스 34.5%가 줄은 거예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나라 일본 마이너스 23%. 23%가 줄었어요. 그래서 그 20개국 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8.1%. 근데 우리나라는 두 자릿수 마이너스 18% 많은 그 모든 나라가 평균 그렇게 떨어졌는데 우리는 그 10분의 1 수준, 마이너스 1.8%.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더 많은 나라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줄었다. 그러나 수입이 줄어서도 상대적으로 내가 피해가 적으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코로나 와중에도 다행히 우리 가정은 수입이 줄지 않았다. 그러면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 와중에도 나는 오히려 수입이 늘었다. 그러면 더더욱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나의 나된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사실 너무 감사해요. 첫째,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만약 확진자가 나왔으면 오늘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건강한들 우리가 나오겠느냐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을 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믿음을 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가운데 그 김동호 목사님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 그분은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그게 이제 새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같이 그 코로나가 위협하는 이런 시국에는 매일같이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치시면 그럼 매일같이 새벽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저쪽 해가지고 그 영상이 올라와요. 목사님이 전날 준비해 놨다가 그렇게 이제 매일같이 새벽에 올리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저의 경우에도 은혜를 제가 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1년 전에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찬양 부르고 하는데 한 20분 정도 그렇게 이제 영상이 올라오는데요. 1년 전에 이분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분이 폐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폐암 진단을. 다행히 폐암 초기이기 때문에 이분이 수술받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잘 이렇게 관리가 되고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암이 재발되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게 말씀 사역을 잘 하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이분이 또 들려주셨는데 이분이 암이 재발된 거예요.
암이 재발됐는데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암이 나왔어. 전립선 암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암이 재발되면 어렵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암이 다른 곳에 전이돼서 만약에 나타난다. 이거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예. 이분이 그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치료 과정을 설명을 듣기 위해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운전을 하고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아내 몰래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분이 눈물을 흘렸는데 단지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 번이 부족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저에게 암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 한 번도 안 걸리는 암을 왜 저는 두 번이나 겪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대. 감사해서. 근데 이분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뭐가 감사했냐? 그 전립선 암이 자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이고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러 가는 그 병원 가는 길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암 환자들을 위한 그런 CMPA라고 하는 Comfort My People이라고 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암 환자분들을 만나요. 근데 그 많은 암 환자들 분들 가운데는 수술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늦어서. 항암 치료가 소용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늦어서. 근데 본인의 경우에는 그래도 전립선 암 초기이기 때문에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항암 치료라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비록 암이 걸렸지만 그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눈이 많이 어둡지만 제가 가까이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있으면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것, 이 코로나 시국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한 달 수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사야 43장 21절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찬송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뭔지 아세요? 그게 감사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부르짖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 말씀 믿고 갈 때에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때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나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한 사람만 감사했는데 그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방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감사하는 일이었거든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려 절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감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가 감사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